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크리스마스 인사를 미리 했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하셨죠. 성탄절이라고 하면 또 연말이라고 하면 왠지 기대가 되고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또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확실히 정신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맞게 우리 장로님한테 메일을 드렸다, 이렇게 본문하고 이렇게 해서 메일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연말까지도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성탄절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우리 가족들에게 작은 카드 하나씩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물론 카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사 후에 작은 카드, 또 거기에 함께 여러분들의 손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카드 쓰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이 없어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로운 결과를 기대합시다. 그래요. 기도하고 또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실로암 찬양대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악기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에 소개해드린다라 그랬는데 감사 인사를 못 시켰네요. 우리 악기로 오케스트라 팀에게, 악기로 봉사하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팀에게 감사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정말 평안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닭이 먼저 나왔을까요? 알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죠. 알이 있어야 닭이 되는 것이고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는 건데 참 쉽겠지만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엄마가 먼저일까요? 아기가 먼저일까요? 참 쉽죠. 어떤 생물이든 태어났을 때 엄마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닭이냐 알이냐, 이 문제의 정답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닭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끼보다 어미가 먼저라면 어미는 과연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저절로? 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혹은 모릅니다. 아직도 끊이지 않는 질문과 대답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창조론을 믿는 분들입니다. 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요, 무신론자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묻는 그러한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하지? 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왜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해? 이것은요, 사람만이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그러한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떠돌이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문학가들이 해밍웨이처럼 자살합니다. 많은 철학가들이 니체처럼 미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마릴린 먼로처럼 자살하고 또 돈 많은 부자들 재벌들도 자살하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연히 태어나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분의 어떤 목적과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그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는 늘어나는데 명목상의 교인,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우리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무작정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 처음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인가 하면요, 제가 물고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암컷이 바닥에 알을 낳으면요, 수컷이 씨를 뿌리고 거기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의 씨가 알에다 수정이 된다면 해마다 다른 신종 물고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잉어와 붕어가 만나서 잉붕어가 되고요, 메기와 쏘가리가 만나서 메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종이 세대를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 종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래알처럼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놀랍게 창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또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직업을 다른 말로 천직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려다준 일이라는 말입니다. 즉 내 은사와 재능에 맞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과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있고 만물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바로 이 예배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기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고통이 되고 부모의 짐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 예배를 통해 인정해야 하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언제가 가장 이쁩니까? 저는 딱 2번 이쁩니다. 잘 때, 먹을 때. 그런데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만 자녀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줄 때 아닙니까? 아빠 힘들지? 아빠 배고프지? 아빠 졸립지? 아빠 힘내? 이 말 한마디, 이거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말을 잘 듣는 것과 또 자녀가 생각이 깊어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 기쁨의 강도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 그만큼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2딸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성격이 참 다릅니다. 큰애는 큰애라 그런지 마음이 넓어서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속 터지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너 닮은 딸 낳아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러한 일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또 소명은, 또 사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다시 한번요.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끊임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가족에 속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비록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 가족 역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연결되고 천국의 유산을 함께 받은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말씀에서 중요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서로입니다. 모두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저 과자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행복도 나누는 그러한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삶과 생각 그리고 믿음까지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근심하는 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교제가 없이 그저 먹고 마시는 모임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좋을 때,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가족같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신방을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을 공개하기가 싫어서, 내 사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여주기 싫은 건 많아도 나누는 것은 많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로 향하는 2018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2019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느 해보다도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가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속회가 한 식구처럼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며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과 같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청지기처럼 삽시다. 다시 한번요. 청지기처럼 삽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는 청지기 임무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을 함께 주시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각기 가진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서로 섬길 줄 압니다. 즉 섬김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각자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개발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자기 우선의 삶보다 중요한 것 바로 섬김의 의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청지기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기는 어려운 일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상처를 이용하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든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 욕 나오게 만든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남을 통해 참을성, 친절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또
고통과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자막 준비됐죠? 자막.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장차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의 목적은 우리가 성화, 성숙, 인내, 성장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과 화목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창조 목적, 즉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창조의 목적, 저희들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하며 지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